오늘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절기 중에서 계절 중에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땀도 많이 나고 좀 쉽게 지치고 그래서 여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름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풍성한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제 이렇게 주보를 딱 보더니 제목을 딱 보더니 아빠 이거 했던 설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썸네일이라고 앞에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요. 너무 기억력이 좋아도 이렇게 좀 그래요. 제가 찔렸어요. 아빠 똑같은 제목인데 이래서 찔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생극교회 부임을 하고 벌써 이제 2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가 이제 꽤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경호 장로님께서 이걸 좀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때로는 은혜가 안 돼도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설교가 한 1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사실 1000편 이상 하다 보면 똑같은 제목도 나올 수 있고 비슷한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 맨 마지막 그 성경책 화면 좀 띄워줄까요? 먼저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저는 성경책을 좀 이렇게 몇 년씩 쓰다 보면 낡아져서 새로 사고 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몇 년 쓰다 보면 거기에 이제 메모한 것도 꽉 차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입니까? 산지 10년 됐는데 어제 산 책 같아요. 자랑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해보면 그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종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 꼭 또 침 발라서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이 넘기는 부분 모서리가 닳아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종이가 부스러져서 그런 성경책들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펴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보를 전날 토요일 날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유는 거기 뭐가 잘못됐나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라는 그런 좀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찬송을 또 먼저 불러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찬양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주보를 토요일 날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숫자가 적을 때는 한 열 몇 분, 많을 때는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그냥 딱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신다면 아마도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먼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그대로 불붙은 떨기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 떨기나무는 시내반도에 있는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내반도라고 있습니다. 시나이반도라고 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지금 이제 시내산이라고 예전에 알려졌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을 하고 초기에 이제 기독교 초기에 성경에 나온 성지들이 어디일까? 이 순례자들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 시내반도에 갔을 때 한 산을 발견했어요. 무사산이라고 불려지는, 모세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산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도원 앞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상당히 무성한 나무인데 사실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좀 다른 나무. 이 나무는 좀 무성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무성한 나무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메마르고 볼품없고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냐? 여러분,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의 품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의 떨기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네. 가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얼굴은 몇 분 안 나오고 성경 말씀만 계속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얼굴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모세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구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어야 될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는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정신을 좀 차려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름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정신 드시냐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정신이 돌아온 거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의식은 돌아왔지만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가끔 뉴스를 보면 소방관들이 휴가를 가든지 외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불이 난 차가 있다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소방관이었다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목숨 걸고 그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뉴스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소방관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소방관으로 출동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닌 척합니다. 제가 예전에 첫 목회했던 보령에서 발전소 직원들이 저희 교회도 나오고 또 선교회 지도 목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 걸 티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뭐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 티가 안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걸 밝히면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뭐 회식에 가서도 불편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가 누구인가는 잊지 않았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억압받고 핍박받던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하나 죽이게 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 억울한 현실을 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 모세는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다시 결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퍽퍽거리는 이유가 전기가 어디서 조금 이제 흘러서 나가는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들어가서, 요즘 말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전 대통령이었던 분에게 누가 총을 쐈지 않습니까? 뉴스 못 보셨나요? 총을 쐈어요. 트럼프에게 총을 쐈습니다. 유세하고 있는 현장에서 총을 쏴서 오른쪽 귀가 관통이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한 명이 죽고 총을 쏜 사람도 죽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모세도 얼마든지 자기의 민족을 결집을 해서 어떤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모든 것을 잃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바로의 아들처럼 살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는 자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십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며 그의 40년 세월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80세가 된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절망의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요, 그가 노력하고 애쓴 것과는 달리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삶이 됐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성취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이 세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는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데, 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우리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휴직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간기라고도 표현하는데 휴직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은 뭐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뭔가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세포를 똑같이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세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때로는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후퇴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던 그 세월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60이 넘고 보통 62세, 요즘은 정년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그 정도 되면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시골 교회는 70대, 80대입니다. 그럼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은퇴하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나이에 들어서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기가 80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날까지, 아니 그 직전까지도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세의 눈에 보여지는 건 그냥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양밖에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세우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가올 날이 있음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너 이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양치는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뭘까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결혼했고 아들들 낳았고 양치고 살았고 그것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광야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건 자주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려고 돌이켜서 가는데 4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십니다. 아니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불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광야 40년 세월 동안 어찌 보면 모세는 양을 먹이고 양을 우물로 데려가고 시냇물로 데려가고 풀밭으로 데려가고 이거 말고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은 더 분명해졌고 더 정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시점이 신앙의 정점이냐?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점점 상승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성장해지고 더 성장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 반대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평안해질수록 신앙의 열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뤄가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의 신앙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을 그 40년 동안 허락받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여러분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린다고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위축되게 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나를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절망의 시간에, 그 낙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은하수라고 얼마나 하늘이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 보러 어디로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가거나 해외를 가서 별을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제는 모세를 들어 쓰실 때가 되셨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요즘은 학교라는 것이요, 1년 다니면 한 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졸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10년 배웠다고 너 이제 그만 하산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스승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뭔가 이 제자가 확실하게 깨우치고 알았을 때 이제는 네가 가도 된다 라고 선생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그 세월에 뭘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주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야 되고,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화려함이 사라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어딘지 모르시죠? 네, 저도 안 가본 데입니다. 네. 스코틀랜드라는 곳에 있는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잘 보이시겠지만 이제 건물이 있고 오래된 건물이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없는 감옥인데요.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고 또 그 위쪽에 스코틀랜드에는 언약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청교도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도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고 순수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교회의 머리는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들이요, 그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38년에
1638년 2월 28일에 약 1200명의 이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레이프라이어라는 교회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한 후에 대표 200여 명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약했다, 그래서 언약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찰스 왕이 이 언약도의 언약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지붕 없는 감옥을 만들었어요. 지붕 없는 감옥이란 뭡니까? 얼마든지 내가 넘어가고 싶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감옥을 만든 겁니다.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감옥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붕이 없다 보니까 영국과 스코틀랜드 날씨가,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날씨입니다. 비가 늘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한겨울의 추위에 얼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나지막한 이 담을 넘어가지 않아요. 비 쫄딱 다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고 거기서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임을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성전에서 벗어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발로 그 경계를 넘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80세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40년 이후의 삶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 그런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목숨까지 걸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이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